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찬양.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분으로 거룩한 예배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와 형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40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와 믿음 없음과 불순종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 생각나는 대로 낱낱이 고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누리는 그 은총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 죄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불순종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주고 모든 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모습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거룩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시바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노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랑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빛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태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온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시작했던 2020년도였지만 연초부터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주일날임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참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더욱더 겸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멈추어 있고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꼬이고 얽힌 삶의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모든 예배와 예배에 봉사하는 찬양팀, 영상팀의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움을 주시고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온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되어지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소원대로 이루리라. 이 찬양 오늘 새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 한 번 더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아, 믿어지십니까? 아니,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셔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오늘은 감동만 받으면 됩니다. 감동받으면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슨 시리즈입니까? 됩니다 시리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만 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만 임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들리고 열리고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올인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올인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약자를 위해 올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인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됩니다 시리즈의 이 됩니다라는 말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일과 문제와 형편도 뛰어넘을 힘을 얻고 하나님이 선하게 계획하신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 설교와 연결해서 은혜만 임하면 되고 올인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은혜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올인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은혜 받은 대로 올인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원동력이 뭔가?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감동만 이제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손발도 움직이게 되어 있죠. 깊이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이 감동,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서 움직일 때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올인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당장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출근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우리 교회 임직식을 했습니다, 교회 선물입니다 하고 드리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서 전화가 안 돼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마침 그분이 안 그래도 교회가 가고 싶었는데 휴대폰을 바꾸면서 전화번호가 싹 지워져서 하나도 번호가 없어서 누가 나에게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감동의 역사입니다. 감동의 역사.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인 그 한 분만이 아니고 주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명이 감동을 받아서 서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챙기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정말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던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누가 저에게 연락이 왔던데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올인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낙심, 장기결석, 힘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권속들, 성도들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가 다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게 되면 그들이 가는 직장과 일터와 사회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아야 하는지 배우고, 우리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여서 되는 인생, 되는 교회, 여러분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감동이 필요한가?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적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무슨 감동이요? 지적, 알지자죠? 지식, 지적인 감동입니다. 먼저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대지, 첫째, 둘째, 셋째의 답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 감동이 있으면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지의, 지정의,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 지적 감동. 이 지적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 과학이요, 수학이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영원한 진리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대한 지적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13절의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정말로 뭐든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무에서 유로 천지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온전한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완전한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잘 들을 때에 지적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씩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10년을 와도 말씀이 안 들리면 지적 감동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또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로 지적 감동 받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살면 정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잘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발 앞에 등, 이렇게 비춰서 바로바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등도 되고요, 그리고 내 가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멀리 비추어 주게 하시는 빛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까운 곳과 먼 곳, 비전, 소망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도요,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심한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 감동을 받으니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 감동을 받아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되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이 됩니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되고 올인만 하면 되고 다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은혜만 임할 때는 말씀이 들리고 열리고 말씀에 누리면 된다고 했고, 또 올인만 하면 된다고 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약자를 위해 올인하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적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죠. 그것은 우리가 더욱 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의 열쇠, 정말로 되는 인생의 열쇠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적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타락한 영혼은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립니다.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똑같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한 편의 설교를 수만 명이 듣습니다. 들어도 깨닫고 지적으로 알게 된 것은 다 다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를, 이 코로나 시기에 100여 명이 넘는 분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이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적 감동은 다 다르게 다가갑니다. 지난주에 올인만 하면 됩니다라는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요, 몇 명은 설교를 듣고 논술을 적습니다. 설교 논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중에 적어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학생이 적어낸 글입니다. 오늘 예배는 올인에 관한 설교였는데, 설교 앞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올인하지 않아도 될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는데, 딱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적 감동입니다. 딱 내 상황과 똑같네, 지금 내가 올인하지 않네 라는 것이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요새는 예배나 교회보다 학업에만 올인하고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중약하고요, 뒷부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부에도 힘을 써야 하지만 예배에도 힘을 쓸 수 있게끔 적정한 힘을 잘 쏟아붓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중학생의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생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또 설교 논술을 저에게 길게 적어주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되죠, 당연히. 이 학생은 말씀을 듣고 저 본론, 결론이 아니고 시작하는 그 서론부터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씀으로 지적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이 지적 감동은 여러분들이 받아 가셔야 됩니다. 듣고 캐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그 신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감동을 받으면 됩니까? 정적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정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정적 감동, 즉 마음의 움직임이나 마음의 변화의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대한 감동이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 없는 마음만의 감동은 결코 오래 못 가고 결실이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정적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들으면 지적 감동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할 생각이 든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싶다, 생각이 든다, 원한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말씀으로 지적 감동을 받고 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든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움직이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바른 감정적 감동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소원과 함께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느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왠지 설레고 기쁘고 그거 하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게 제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갈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저의 얘기지만요, 제가 일반 대학교에 이제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공대 출신입니다. 제가 좀 공대같이 생겼죠. 공대 출신인데 신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조금만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믿음 좋다 소리 들으면 몇 년 뒤에 어느 날 짜잔 하고 전도사로 되어서 나타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자꾸 밀려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꾸 밀려오는데, 아니야, 나는 공대 출신이라서 신학 이런 건 잘 몰라. 내 내면에 싸우다가 어느 날 모교의 선배 그 형님께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형님, 내가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드는데 그런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승민아, 네가 자꾸 하고 싶은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 말에 두말하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말씀 전할 때마다 흥분이 되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 기쁘신 뜻을 선택하면, 감동에 반응하면 하나님 그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 일단 아멘 하면요 기쁨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통한 묵상이 마음 깊숙이 드는 이 생각, 감동이 바로 소원인 것이죠. 이 정적 감동은 어떨 때는요 딱 한 번 생기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감동을 포착을 잘하는 예민한 사람은요, 한 번 생겼을 그때에 포착을 해버리고 자기가 캐치해버립니다. 어쨌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감동이 일어나는데도 감동인지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적 감동, 마음 깊은 감동이 생겨날 때에 한 번이든지 여러 번이든지 기쁨으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을 보시면요, 말씀으로 지적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정적 감동이 올 때에 기쁘게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귀하고 값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듣고요 지적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저렇게 해볼까, 정말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아멘 해버리면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감동이 들면 아멘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권유를 하면 이렇게 좀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아멘 해버리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면.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에 보면 학습 세례식이 광고가 나갑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습 세례 이거 정말 식 하는 것도 좀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이 코로나 때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목사님 학습 받고 싶어요, 이런 말을 전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감동인 거죠. 세례 받고 싶고 학습 받고 싶고, 그런 분을 위해서 당회에서 다시 잠깐 얘기해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11월 둘째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권유를 합니다. 이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식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할 때에 전혀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도 한번 받아볼까? 그게 감동인 겁니다. 나도 한번 받아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남자입니다. 그 동창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어릴 적 잠깐 다녔던,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아들이자 저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뭐 전화를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 이 송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전화가 한 번씩 오는 친구들은 술이 좀 들어가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요, 자기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지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며칠 전에는 술이 좀 거나하게 되어서 전화를 하고서 제가 받자마자 이 욕이란 욕, 세상에서 듣는 쌍욕은 다 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욕이라기보다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또 잘못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요즘은 교회를 잘 안 갑니다. 낙심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목사가 왜 이러니 뭐 그러면서 막 쌍소리를 합니다. 설교를 사고 파는 놈이 있니 없니, 한 편에 30만 원이니 20만 원이니. 제가 그랬습니다. 야야, 난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니는 그러지 말라느니, 한국 교회가 썩었다느니, 뭐 그 친구가 하여튼 술에 취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술 깨고 전해라. 근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겠다. 술이 취해서 오죽 전화할 데가 없으면 목사한테 지금 전화를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한 30분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뭐 목사 되고 난 이후로, 아니 목회자가 길을 들어선 이후로 최고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비판도 듣고 목사 험담도 듣고, 한국 교회가 그 친구 말 들으면 한국 교회가 이제 내일 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에 네가 들어주어라. 네 말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 제가 누굽니까? 어릴 적에 동네에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 모셔다 드리는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엾고,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나 싶고, 이렇게 들어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설교 사지도 팔지도 않는 교회가 있다. 네 말대로 안 하는 교회가 있다. 어딘데? 확신교회다. 네가 좀 마음이 되면 우리 교회로 오너라.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생각나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왕이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되도록.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정적 감동이 들면 아멘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헌신 한번 해봐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 지금 헌금 좀 해라,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감동을 받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갑자기 자꾸 떠올리신다, 아니 한 번 딱 떠올리시더라도 아멘하고 일단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가 보고 연락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중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올인하면 됩니다. 약자를 위해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요. 아, 저도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목사야, 니도 전화해봐라. 제가 토요일 오후 늦게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덮어놓고요, 우리 교회 출석부 11구역부터 43구역까지 샅샅이 뒤져서 또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이 드는 분들에게는 전화를 다 해서 한 30통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통 전화하면요 생각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동으로 여기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눈이 안 좋아서 내가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목사님도 못 만나고 기도는 받고 싶은데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럼 내보고 오라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못 오면 제가 가면 돼요. 그래서 당장 날짜 잡읍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만나기로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안 온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안해서 전화 못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미안한 줄 알면 이제 전화 자주 해라고. 그리고는 목사님 이제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또 연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적 감동,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실 때에 전화통화하고 연결되고 하니까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뭐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그거 정적 감동입니다. 수요기도에 이제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정적 감동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한 감동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삶과 미래와 이 교회를 보장해 주십니다.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적 감동을 많이 받아서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장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감동을 받으면 됩니까? 의지적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자, 복습하면요, 지적 감동. 무엇을 통하여 지적 감동요? 말씀을 통하여. 정적 감동. 무엇을 통하여 정적 감동을 받습니까? 아멘하며 정적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적 감동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 혹은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적 감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총체적입니다. 지적 감동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마음, 정적 감동,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해야 되겠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지적, 아멘하며 마음의 감동의 정적,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의지적 감동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오늘 13절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인생, 되는 교회, 되는 직업은, 되는 삶은 감동받은 대로 반드시
의지를 갖고 결단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늘 처음에 자주 했던 정신교육을 시켰던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과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은요, 무조건 시작하면 쉽습니다. 근데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은요, 미루고 안 하고 나중에 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힘들게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요, 그 사람, 그 영혼 정말 힘듭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오면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입을 열면 됩니다. 누구 전화해서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요, 정말로 못 챙긴 것이 힘듭니다.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내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너무 오래 못했는데, 영상을 듣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너무 오래 교회를 못 가봤는데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가보십시오. 일부 예배 몇 시에 있습니까? 9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30명 왔습니다. 아직 20명 정도는 넉넉하게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되는 교회. 나이도 60이 넘으신 분이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잘하시지만 사모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지 동기 모임에 이제 가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 모임에 하니까 사모님이 딱 두 분 오시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카페에 안에 들어가셨는데 딱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 두 분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보통 사모님들은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잘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흥분을 하시든, 이 코로나 시기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전도 이름이 있습니다. 전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되는 전도입니다. 되는 전도. 그분은 무조건 전도는 됩니다. 목사님, 전도는 무조건 됩니다. 앉혀놓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안 만나려고 하고, 또 비대면이니까 이 사모님은 코로나 이전에 만났던 분들, 아는 분들 집 앞이나 문고리에 참기름도 갖다 놓고 두부도 걸어놓고 뭐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왔다 간 흔적을 남깁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뭐라도 실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그 개척교회에도 교인이 오는 거죠. 자식보다 더 잘한답니다. 자식보다도. 그 전도 대상자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 못 움직이니까 자식은 퇴원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퇴원시켜가지고 운동시켜야 산다고 아들 이리 오라고, 그 불신자들 오라 해서 운동시켜라고, 거의 이장이고 반장이고 통장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한다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적 감동을 받고 소원을 갖고 정적 감동을 받아 기쁘게 의지적 감동으로 실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급속히 쇠퇴할 것이라는 코로나 시대에도 되는 교회는 될 것이고, 되는 인생은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받을 것이고, 크고 귀하게 받게 되는 인생은 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된다 하는 이때에도 세례받는 사람은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단 주의할 것은, 제가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14절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와 다툼만 없으면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감동받아서 지적, 정적, 의지적 행동 다 했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끝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와 다툼을 이제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고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값지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적 감동을 받도록 말씀에 집중 늘 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정적 감동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에 의지적으로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특별히 여러분도 마음에 무언가를 실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놓으십시오. 보고 같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도록 여러분 댓글에 달아서 나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감동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감동, 마음의 깊은 감동, 이제 의지로 내가 행할 것을 결단하는 감동 주셨으니 이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손뼉 좀 살살 치면서, 세게보다 살살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여 되는 인생, 되는 삶, 되는 교회, 그리고 남을 되게 하는 나의 인생까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 위로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알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만 임하면 됩니다. 감동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에 임하고 올인하고 감동받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먼저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극복하고 되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먼저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 일어나고 회복시키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흘러 아버지, 예수의 성전에서, 성전문에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이 온 세상을 덮고 적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을 덮고 적셔주시고, 성도들의 생업 터전터전마다 덮고 적셔주시고, 아울러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반드시 축복, 반드시 승리, 반드시 성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이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극복케 하시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코로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아버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며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오늘 바쳐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은 믿도록 물질의 복, 건강, 믿음의 복 주시고, 아버지 교회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아버지,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교회가 우리 확신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동만 받으면 되는 걸,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 감동받으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되어 꿈틀거리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버리게 하시고, 또한 내 삶 속에 깨달은 대로 손과 발이 감동된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 삼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확신교회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때문에 다른 이웃들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 백성들,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되는 인생 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비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비 안내 잘 해주시고, 원래는 지금 나라의 지침이, 시의 지침이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2단계가 연장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또 새롭게 발표되는 것이 있으면 맞춰서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구역별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예고입니다. 예식은 11월 8일, 11월 둘째 주일에 식이 있고요. 신청은 11월 첫째 주일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경남 김해 노회가 내일 소금과 빛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승민 목사, 박장성 장로님 총대로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박분연 사모님의 모친 이상열 목사님의 장모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사모님께서 또 폐가 될까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교회에 알리지 않으셨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위로해 주실 분들 위로해 주십시오. 공경자 권사님께서 몇 주 전에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요.
감사하다고 교회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1인당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에 서로 다른 종류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2개가 되겠습니다. 헌금 참고하시고요. 교회 청소 또 주중에 소리 없이 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계속 좀 챙기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5년 전 사람도 좋고요, 10년 전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분들 해서 샅샅이 또 챙겨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뭐 10년 전에 안 보였던 분이 다른 교회 잘 다니면 그냥 뭐 오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좀 꼭 챙기는 데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로써 예배를 마쳤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오후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